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이런 말씀은 석학 있어요. 서양 사람인데도 부처님 말씀 비슷한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각광을 받는 인간이 있습니다. 학자인데요.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 이건 하나의 방이래요. 이 세계는 하나의 방이며 그 방 안의 평화를 위해서 우린 모두가 다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연민의 마음 품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공멸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의 방에 산대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부처님 말씀과 유사하니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몸에 무량한 세포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뭐 전부 다 우주라고 그러니까 셀리스가 세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명한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러니까 소통대통, 복고대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우주가 둘일 수가 없어요. 하나의 공간 속에 사는데 그리고 그 공간 자체를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하나라는 의식이 있으면 좀 세상이 더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시겠죠? 자, 누가 질문해 보실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 바위와 흙, 물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사람마다 말씀이죠. 누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하거나 나에게 화를 내요. 그러면 첫째로 두고두고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 두고두고 마음속에 담고서 저놈 내가 언제 한번 혼내줘야겠다. 마음 가운데 맺혀 있는 그런 인간들을 내 바위 같은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화는 나고 짜증은 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흙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는데 흘러가는 물에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물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경전에 나온 대로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상대방에서 나온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심지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 한 말과 생각과 행동조차도 바위처럼 마음에 새기는 사람, 이건 자기가 죽잖아요. 고통스럽죠. 내려놓지 보니까 항상 묵직하게 있는 거죠. 이런 사람 암 잘 걸려요. 다 흘려버려야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부처님 말씀 빼놓고는 간직할 만한 말이 얼마 있겠어요? 묵직하게 마음에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잘못 산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에 기억할 만한 거 얼마나 있는가. 흙처럼 뭔가 흘려보내는 거, 물처럼 물처럼 뭔가 흘려보내는 사람, 바위에 새기는 사람, 흙에 새기는 사람, 물에 새기는 사람. 바위에 새긴 사람은 계속 마음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 계속 두고두고 마음에 이렇게 딱 간직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잊어버려.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큰 스님하고 동자 스님 말이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물을 건너게 됐어요. 물을 건너게 됐는데 보니까 아낙네가 어쩔 줄 모르는 거 아파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업어서 건넜으니까 큰 스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건너서 뭔가 물을 건너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 동자 스님에다가 큰 스님 어떻게 그
큰 스님께서 여자를 업고선 물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냐? 난 다 잊어버렸는데. 그렇죠. 세상 만사가 세상만 흘러가는 거죠. 물론 기억해야만 될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뭔가 마음에 담아둘 것도 있지만 부처님 말씀 같은 거는 쓸모없는 걸 자꾸 버려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다 모든 게 전부 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흘려버려. 난 이미 다 흘러가버려 잊어버렸는데 너는 아직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냐? 네,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살다 말이죠. 창살에 뭐라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은 창살에 걸려 안 걸려? 그냥 다 흘러가 버리잖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뭔가 화해하고 물처럼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내 뭔가 자꾸만 마음 가운데 뭐 견직하고 그 사람 죽이려면 이래 버리면 스스로가 괴로운 거지. 그 사람이 이미 가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자꾸만 생각해봤자 뭐라 결국 이 몸뚱아리도 말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가는 존재인데 일종의 자동차라고 그러면요. 자동차도 타다가 보면 몇 년 뭐 한 10년 씁니까? 얼마 씁니까? 그렇게 쓰면 자동차도 10년 쓰다 보면 폐차 처분하고 또 다른 자동차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오래 쓰면 망가진 건 이 몸도 뭐라? 자꾸만 이게 헐대하고 자꾸만 잘못 쓰고 하면 이것도 망가지가 쉬니까 폐차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더 잘못 쓰면 뭐 이게? 그 고장이 잘 나요. 고장이 잘 나요. 그러니까 이 몸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자동차의 어떤 그런 성능을 잘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조심해서 타고 기름도 덜 먹게 하고 그럼 뭐라 훨씬 오래 내구성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심스럽게 살고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동차 같아 이 몸도요. 영혼을 가니까 그때마다 폐차 처분하고 또 다른 차 타고 또 다른 차 타고 그러고.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너무 몸에 무슨 애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성능을 잘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 기도는 부처님의 법에 반대된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바람보다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남도 잘 살리고 저도 살리는 기도가 될까요, 스님? 네, 이제 기도를 어떻게 배웠나? 이제 중요한 건 세속에 살다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 할머니나 뭐 예전에 어르신들이 가정의 평안이랄까 훌륭한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손줄 훌륭한 옥동자 낳게 해달라고 장독대다 정한수도 그렇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죠. 중요한 기도예요. 그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은 뭐냐면 우리 예쁜 손주 낳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거는 할머니들이 뭐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죠? 장독대에다가 주발 아래 물 끓고 이 세상의 평화를 평화 오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 할머니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중요한 건 모든 기도는 거의가 다 네, 스스로의 안녕과 가정의 안녕과 그죠? 좁은 기도죠. 근데 이제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라는 마음을 자꾸만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 부처님 문 중에 들어왔는데도 처음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법당에 나와도 관세음보살 약사랩을 찾으면서 뭐라 우리 남편 병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 병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기도가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라 이스라엘하고 뭔가니 하마스가 빨리 전쟁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봐.
그런 기도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첫째로 다른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점점 기도가 뭔가 익어지게 되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소승불교 뭐라 이제 소승이라 그러면 자기만을 위한 수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또 그렇다고 소승불교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소승에도 무슨 만중생을 위하라는 얘기가 가득히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대승이라면 보살이라는 말 쓰고 대승보살. 보살은 뭐냐? 그것도 보살계를 받아요. 보살계를 받기 전에는 보살 안 부르잖아요. 근데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계. 보살계 뭐냐?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열반에서 이끄는 영웅이란 말이야. 그 보살 보디사트바는 나름대로 깨달은 영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무슨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를 뭐라 빨리 전쟁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공부를 하거나 뭐 종교에 이렇게 뭔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는 하나의 방과 같다. 결국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대체로 공부를 한 사람이 출세하는 이유.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 나는 공부해서 그다음에 애들 그러잖아요. 대통령 될 거야 무슨 국무총리 될 거야 뭐 대통령 뭐 무슨 과학자 될 거야. 전부 다 꿈은 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하다가 많은 사람들에서 이 공부를 뭔가 활용하고 써먹게 되잖아. 그게 결국은 또 자기에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강남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포교라거나 부처님법 거의 뭐 포교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렇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게 공부해야 불교 산다거든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을 열어젖히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부처님의 힘이 나오겠다. 그래서 불교 대학을 불교 학교를 만들고 계속 공부를 시키는 힘으로 이 법당을 지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어때요? 시험이 기다려져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에요. 나는 요번 시험 잘 치면 완전히 뭐라 우등상 받는 거야. 난 요번 시험 잘 치면 좋은데 직장 대학교 졸업 공부 학점이 좋으면 좋은 직장 갈 거야.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해서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슬로우 앤 스테디 착착 한 단계 두 단계 1단계 2단계 가는 거예요. 그 대체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꾸만 성취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의 문 열리니까 이웃을 바라보게 되죠.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이해가 넓어지고 폭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보살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 욕심을 많이 양보하고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타일시 성불도 이런 걸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남을 위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하는 거. 우린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니까 내가 한 대로 받는 거야. 베푼 대로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자꾸만 진보내 나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환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는 분명히 뭐냐면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게 결국 자기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니까 부처님 다 알아드시거든요. 저 녀석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보살의 마음을 가졌구나. 그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많은 사람이 하니까 아이디어도 더 줍니다. 넌 이런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 그 사람 항상 많은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기도의 공덕은 무량하다. 위대한 아이디어가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은 성취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참다운 기도, 그런 기도는 자꾸만 공부하고 연말해야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투철해요. 그 신심이 뭐라? 점점 더 강해지려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부처님 경전을 이해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자꾸만 체험을 해보게 되면 하지 말래도 남들을 위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반야지입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바라는 것을 이루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 명호를 속으로 불러도 될까요? 아니면 소리를 내어 불러야 할까요?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경전마다 보면 사람들은 미심쩍게 생각해요. 약사경, 관음경, 법화경, 화엄경 전부 다 이른바 칙명량불,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명호를 관세음보살, 약사여러분 뭐 다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다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보살 해봐. 내일 해요. 해봐. 부처님 명호만 계속 부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걸 어떻게 말해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럼죠. 진짜 잊지 마세요. 내가 청보아 부르면 청보아가 날 봐요. 반야주 부르면 반야주가 날 봐요. 그잖아요. 내가 부르면은 그 사람은 딱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내가 스마트폰으로, 멀리 있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010 때려가지고 눌러가지고 하면 순간 전화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화 받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이른바 말하면 명호 부사의지력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칭기명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관기음성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나를 부르는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개득 해탈케리야. 모든 고통에서 해탈시켜 주시겠다. 그게 부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10번 했는데 경전에는 또 뭐냐? 아미타경 10년 왕생, 간절한 마음으로 남무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뭐라? 극락으로 안내하겠대요. 이상하다. 극락으로 나같이 들떨어진 인간이 아미타불 10번 한다고 극락 가? 미심쩍어서 못하겠대. 참 정말로 환장을. 이게 참 말이죠. 부처님은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게, 당장 보세요. 망망대 바다에서 이력편주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에도 폭풍 후 풍랑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고통의 바다에서 이력편주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다 고통의 바다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른 종교식으로는 원죄고, 전생에 우리 불교식으로는 전생의 업장이잖아요. 전부 다 상대성으로, 이기성으로 태어났어요. 누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고통스럽다고요. 부처님은 이 우주 무량众생들이 다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다 고통스러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약사여불 관세음보살 믿는 거잖아요. 신심이잖아. 부처님은 절대로 먼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알아두세요. 모두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죄다 자기 아들 딸들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자기 입으로 오셨다고요. 그 고통의 바다에 이력편주를 타고 항해에 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요 즉득천퇴할 것이다.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약사이reb을 부르면 그 사람을, 그 배를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자기 입으로 했대. 그러니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뭐라? 오야마음인 거예요. 아, 스님 너무 미심쩍습니다. 그럼 하지 마. 그럼 그 부처님 의심하면 뭐라? 소용있다 없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나를, 분명히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가 당장 아무개를 부르면 날 보잖아요. 근데 중생사예요. 그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뱃속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 울어요. 울고불고 하면 어때죠? 엄마가 우리 애기 뽀뽀해주고 난리잖아요. 그 애기들은 뭐예요? 그럼 울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 없어요? 그럼요. 그럼 무조건 엎드려서 울어요. 관세음보살 약사이reb을 참 울으라고요. 울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이니까. 그런 다음에 그래요. 죽자사자 한번 해봐요. 진짜야, 진짜야. 누가 부처님께서 열쳐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뭘 했다고 공갈치겠어요? 우리 중생들한테 거짓부렁해서 뭐 나오는 거 있어요? 뭐 내놓을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경험자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 그 부처님께서 뭐라? 어떻게 응답하신가? 그건 그 다음 문제래, 다음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콩씨 하나를 감시하잖아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뭐라? 하나에서 나왔다래요. 그리고 양자물에서 입자는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동은 영원이에요. 파동은 눈에 안 보여. 연파, 광파.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부처님과 하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잠깐만 미친 듯이 울면서 불러제끼면 부처님도 뭐라? 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정말로. 본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또 죄인들의 세상이니까. 본래 우린 부처님이지만, 그러니까 전부 다 독화살을 맞아, 전부 다 탐지 삼독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비명을 울리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뭐라 처절하게 울부짖는가, 처절하게 날 믿는가. 신심의 정도 따라서, 신심의 정도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을 불러 모신다는 것 자체가 신심 가득.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는 게임도 안 돼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가. 그게 이제 결국은 효과를 드러내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얼마나 부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게 이제 지혜와 복덕을 쌓아가는 지름길 가운데 아주 초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나가 다 독화살을 맞아서 다 독화살을, 욕심, 삼독심, 독화살을 맞아서 비명을 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러 모시면서 부처님의 위실력 가운데, 가피력 가운데 위대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보살핌을 힘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